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왔죠. 12장, 13장, 14장을 하고 15장은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은 뛰어난 아버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탁월한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 자식이 잘되기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서 다그칩니다.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식 공부한 잘하게 해주시오, 악기를 열리게,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엄청 받게 돼 있고, 우리 족보가 뭡니까? 뿌리가 있어야 싹이 나고 나무가 나죠. 뿌리 없는 나무가 있겠어요? 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고 자식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얘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얘들에게 격려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지요. 자기는 빼놓고 자식만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순서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야 나중에요. 그건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는 자의 아비, 믿는 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또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주셨다. 환상 중에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꿈에도 말씀하시고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내 영에 말씀하시기도. 근데 중요한 말씀은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말해요. 활을 쏘고 창을 찌르면, 칼로 치면 몸이 상처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들이미는 거예요. 방패는 튼튼하게 활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지요. 고대 세계에는 창과 방패가 매우 중요했어요. 자, 방패요,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막아주겠다. 아마 지금 14장에 전쟁이 있는 거 보셨죠? 또 롯을 찾아왔지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심이 생기죠. 고대 세계는 그걸 명예로 생각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물고 물면서 복수전을 펼칩니다. 저들이 언제 공격에 올지, 또 연합해서 쳐들어올지, 막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11조 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걱정은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져요. 지킬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그에게 딱 맞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라. 다 막아준다. 보호자다, 그런 말. 또 하나, 너의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말은 무언가를 공급하는 자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어려움은 다 막아주시고 걱정할 것이 없지요. 자,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4장에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천하보다 크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동업자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1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왜 자기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가족 지키는 건 당연하죠. 가족을 먹이고 피는 쓰는 거 공급하는 거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믿는 자의 압이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장 1절에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요.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확인하신 거예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수없이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너는 먹을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네 하늘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을 것, 마실 걸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거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 하면은 너는 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승리도 주셨고 재물도 주시고 목구름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고, 그렇죠. 10의 1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신앙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방패요 상급입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오늘까지 살았다. 북한에서 피어날 때는 보따리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 살았다. 미국 이민 갈 때는 100불 들고 갔는데 10만 원. 26년간 잘 살았단 말이야. 건강이 있으면 살아요. 믿음 있고 기도 있고 정신이 있으면 살아요.
내가 손쉬고 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물을 거절하지요. 너 때문에 부자 됐단 말 듣기 싫다. 그렇죠? 자, 오늘 선물을 준다니까, 상급을 준다니까, 그럼 내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지요. 네 자손, 네 씨를 주겠다. 현재 씨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는데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거 참 말이 아니죠. 내가 좀 가져봐야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걸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냥 안 주고 몇 년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정말로 울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난 자식이에요. 이삭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갖고 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사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가 엎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겸손히 산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물론 건강하고 돈 많고 멋대로 산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그러나 육신이 잘 사는 거지. 차라리 내가 그런 것이 어려워서 하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소연해야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저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것이 약점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낳고 큰 이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아이다. 그리고 4절이 유명한 시청각 교육이 있죠. 이야기한 다음에 5절에 시청각 밖에 데리고 나와라. 하늘을 봐라. 이 은하수 시골 전기 없는 동네 가면 별의 세계가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산골 가면 똑같습니다. 도시는 그게 문제지. 하늘의 별을 세볼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자, 중요한 것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죠. 제일 기분 나쁘고 괴로운 것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를 자꾸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뭐 말하고 변명하면 또 그거하고 꼬리 트집 잡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자꾸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뭘 하겠어요? 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정의 불신이에요. 가장 자기 부인 의심하고 남편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뭐 사람 취급 안 하죠. 뭐. 그러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어쩌증 의부증 하시죠. 자녀들끼리도 못 믿어요. 너 하는 거 꼭 거짓말 같고 난 도대체 너를 믿을 수가 없고. 서로 그렇게 사면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친구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대화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명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어라. 신뢰해라. 이거 의미죠. 근데 인간의 썩은 마음으로 꼭 하나님 의심한 사람이지. 계실까? 설마, 그럼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뭔 근거로 의심합니까? 그 영혼이 병들고 마귀에게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야 돼. 난 왜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의심이 나고 있을까? 난 왜 성경 말씀을 잘 믿지 못할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수천 년 믿어온 사람들이 믿어온 것인데 왜 나는 이걸 불신하고 있을까? 근본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는 기도, 말씀을 믿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가장 귀하게 여겨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면 얻은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뭘 빤듯하게 살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제도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어요. 예수가 나를 속죄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주신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껐다가면 의심하고 믿었다 안 믿고 그건 뭔 짓거리입니까? 사람한테도 그럼 미안하지 않아? 저 내가 의심했어요. 상대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했어요. 굉장히 미안하지, 양심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어째서 나는 그렇게 내 영이 그렇게 되고 내 마음은 그렇습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근본 관계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삶이 흔들려요. 다 흔들리죠.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지요. 말씀이 없어. 그럼 뭐 갖고 사요? 누구를 믿고 사요? 불안하지요. 세상 것은 다 흔들리고 없어지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병이에요. 마귀가 까부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꽉 받아요.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니라. 무엇을 주시렵니까? 네가 가장 원하는 자식을 줄 거다. 네 자식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건 이도 없는 일이에요.
현실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만 가지고 한 장을 넘어갔어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일에서 품삯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일 안 해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한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복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사함받는 자 복이 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무엇할 때요? 믿음을 믿을 때 의로.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뭔 일 한다 하지만 가장 귀하고 큰 일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필요하겠어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실현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망이 없지만, 현실이 안 되지만,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로 연결돼요. 믿으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없어요.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6절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해 주시죠. 횃불 언약은 앞으로 너희 조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조상들이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구원자가 되기 어려워요. 질병으로 고난받든, 방황에서 고난받든, 재물로 고난받든, 해간에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 사람이 전하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았죠. 다 죽은 데서 구원받았죠. 그 사람이 커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뭐 어려움이 있고 종노릇하고 막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확실한 언약 같지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더라. 예를 들면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나요. 그리고 언약을 맺지요. 우리 둘이는 이렇게 약속한다. 틀림없이 지키겠다.
결혼은 가장 큰 약속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겠다. 평생 사랑하겠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약속합니까? 언약은 이 짐승 재물을 쪼개놓고 둘이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잡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절대 어기지 않겠다. 사람의 약속이 중요하죠. 만약에 어기면 이렇게 나를 죽여라고 말해요. 목숨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너의 보호자다. 너의 공급자다. 네 자손까지 내가 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 전부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언약이에요. 이거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걱정 마라.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라. 내가 너 다 책임진다. 예수님이 설명했잖아. 너 뭘 그렇게 걱정하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모든 걸 더 할 거야.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주님이 은혜도 주고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한 걸 주시죠. 기쁨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횃불로 언약하시고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 살이다 내 피다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약속하죠. 받아 먹어라.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안에 살 것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살으시죠. 같이 해주시죠. 주님 모신 자는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죠. 주님 모시고 어디 헛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역자 주님의 동반자 주님의 사람이죠. 보람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열매도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